오늘은 출애굽기 32장 1절로 20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로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 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기다림의 시간을 마주합니다. 기도가 즉시 응답되면 좋겠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고 내 뜻대로 상황이 풀리지 않아 답답한 밤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기다림의 시간을 견디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간 있었을 때 올라간 지 40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눈으로 보았던 그들이지만 지도자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그 40일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가장 위험할 때는 언제일까요? 고난이 닥칠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질 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는 신앙인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약속을 붙드는 신앙인지를 점검하고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1절을 보십시오. 백성이 내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백성들이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였습니다. 여기서 더디다라는 히브리어는 보세스인데 부끄럽게 하다, 실망시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모세가 늦어지는 것을 단순한 지각이 아니라 자신들을 버린 배신감으로 느꼈던 것입니다. 그들은 아론에게 요구를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상 숭배의 본질입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는 나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고 합니다. 나의 불안을 해소하고 나의 풍요를 보장해 줄 눈에 보이는 신 대상을 찾는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금고리를 빼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왜 하필 송아지입니까? 애굽의 풍요신 아피스를 본뜬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려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그들은 금송아지를 향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부르며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혼합주의입니다. 이름은 여호와를 부르지만 방식은 세상을 따르는 것, 이것이 혼합주의입니다. 겉으로는 예배의 형식을 갖추었지만 그 중심에는 탐욕과 쾌락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6절에 그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뛰놀다라는 단어는 성적인 방정과 쾌락을 암시합니다.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시작한 종교 행위가 결국 육체의 쾌락으로 변질됩니다. 우리 안에 혹시 이런 금송아지가 있는지 살피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금송아지는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당장 내 손에 붙잡히는 통장의 잔고, 자녀의 성공, 건강이라는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어야만 혹시 안심하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형상으로 가두어둘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응답이 터질 때 그때가 바로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가름하는 시험의 시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산 아래에서는 광란의 축제가 벌어지고 있을 때 산 위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타올랐습니다. 7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전까지는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던 하나님께서 범죄한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지칭하여 거리를 두십니다. 하나님은 10절에서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진멸해버리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드시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모세는 엄청난 기회였습니다. 골치 아픈 백성들을 다 없애고 자신이 새로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제안을 거절하고 목숨을 건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시작합니다. 모세의 기도를 보십시오. 1절에서 13절에서 그는 백성들의 죄를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몰라서 그랬습니다. 이런 핑계를 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세 가지 변론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이십니다. 주의 큰 권능으로 인도해 주신 주의 백성이 아니십니까? 라고 호소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명예에 호소했습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시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주를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셋째는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에 호소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에게 맹세하신 약속을 기억해 주옵소서라고 호소합니다. 시편 106편 23절은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의 앞에 서서라는 말은 갈라진 틈을 막아선다라는 군사 용어입니다. 성벽이 무너져 적군이 밀려오는 그 위험한 틈 사이를 온 몸으로 막아서는 것, 이것이 바로 중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세기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인간의 죄악 사이를 가로막고 서서 십자가의 보혈로 다리를 놓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기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가정에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와 나라에 무너진 틈이 보이지 않습니까? 비판하기보다 모세처럼 그 틈을 막아서는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19절에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킨 모세가 산을 내려옵니다. 그 손에는 하나님이 직접 쓰신 두 증거판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영이 가까이 이르러 그 참혹한 광경을 목격한 모세는 대노하여 그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립니다. 어떤 이들은 모세가 혈기를 부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화풀이가 아닙니다. 언약의 돌판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결혼 서약서와 같은 것입니다. 이미 백성들이 영적인 간음을 저질러 언약을 깨뜨렸기에 그 계약서가 파괴되었음을 눈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충격적인 행동을 합니다. 20절에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하였습니다. 금 송아지를 불살라 부숴 가루를 만들고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 마시게 합니다. 왜 마시게 했을까요? 첫째는 우상의 허무함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신이라 부르며 숭배했던 금 송아지는 결국 불에 타 재가 되고 사람의 뱃속으로 들어가 배설물로 나올 뿐인 아무것도 아님을 철저하게 깨닫게 한 것입니다. 둘째는 죄의 결과를 몸에 새기기 위함입니다. 죄는 달콤하게 들어오지만 그 결과는 쓰디쓰다는 것들을 그들의 육체에 각인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잔인한 형벌이 아니라 철저한 회개를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죄의 뿌리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는 거룩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덮어주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우상을 가루로 만들어 마셔 없애는 그 철저함이 있어야 진정한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동시에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면 불안해하고 끊임없이 나를 위한 금 송아지를 만들려는 그러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모세보다 더 위대한 중보자가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모세는 범죄한 백성을 위해 목숨을 걸고 기도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실제로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모세는 돌판을 깨뜨렸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우리를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 넘어졌을 때 하나님은 진노하시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금요 기도 시간이 바로 그 은혜를 붙드는 시간입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는 없어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 안에 숨겨둔 금송아지 같은 우상이 있다면 오늘 성령의 불로 태워 가루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 우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모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의 행진을 끝까지 해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거룩함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알고 우리 삶을 잘 되돌아보고 우리 삶에 부정한 것과 거룩하지 못한 것을 다 제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정결함을 얻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